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에 반석을 열어 생수를 주셨으며 배고플 때에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그 은총을 입어 여기까지 온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자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저희의 심령, 저희의 육체,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마 삼겨 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주님의 자리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 오색 단풍으로 물들여 놓은 아름다운 풍경과 오곡백과로 풍요로운 결실을 얻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가꾸며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까지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과정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순간에도 감사를 잊은 채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풍요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구했던 저희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근심했던 연약한 믿음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는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며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천 상동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교회 1층 리모델링 작업이 완성되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헌물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일터에까지 넘치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이곳,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찬양 소리가 공원에서 산책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교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되기까지 저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의정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사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추운 겨울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을 교회가 먼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의 광선으로 만져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가정에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결과에도 감사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한 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 따지면 2025년의 마지막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왕 대신 주일,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일이라고 부르고요. 제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뭐 관심이 없으시면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 후드가 녹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는 대림절이 시작하기 때문에 또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교회력을 따지자면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주일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새해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정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피난처인데요. 시편 46편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신앙인의 삶,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시인데요. 이 찬양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의 사건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남유다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 이전의 왕들이 굉장히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남유다의 국력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이제 그 아수르가 남유다마저도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도 겁을 먹어서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금박까지 다 긁어서 있는 거라고는 다 챙겨서 아수르 왕에게 보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1차 침공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야, 이 남유다에 침공했더니 이렇게 많은 것 있는데 그냥 받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집어삼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온 나라가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은 상태에서 포위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으면 말씀 가운데 이 랍사게라는 군사령관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그 성의 사람들의 겁을 주는데요. 그 겁을 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먹고 있는 소변과 대변, 이 참혹한 그것을 먹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항복하는 거다라고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그 성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알겠지요. 그 랍사게가요, 내가 말을 너네들한테 주겠다. 그러면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냥 철수하겠다라고 이렇게 비아냥대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 말을 탈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붙잡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 자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히스기야 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룻밤 만에 그 아수르 진영을 쳐서 18만 5천 명이 그냥 죽어버리고요. 그 놀라운 장수 장군들까지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네립 왕이 겁을 먹고 다름박질해서 자기 나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전쟁에 실패한 왕을 받아줄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겠지요. 그 사네립 왕을 그 신하들이 배반해서 죽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신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사랑하는데 이 시편을 배경으로 지어진 찬송가가 바로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지요. 마틴 루터가 세상을 바라보니 이 타락한 종교 교황 이대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섬길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95개 반박문을 붙였더니요, 교황과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을 합니다. 이거 처리하지 아니하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할 때 나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난처 삼아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편 46편을 보면서 그 절절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그 고백한 찬양이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그러한 찬송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 되어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피난처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곳입니다. 우리 시편 46편의 표제어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시마다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표제어가 없는 시도 있지만 표제어가 있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 하고 인도자를 따라서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이 문구가 표제어로 되어 있고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1절이요 바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 부분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46편에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이 문구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뜻이요, 여인들이 연합하여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는 노래라는 게 무슨 뜻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신다라는 이 시편 46편의 고백, 이것이 연합과 함께함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 안타까운 글을 보게 됐습니다. 한 엄마가 기록한 글인데요. 요즘 너무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라는 그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는 6살과 4살 아이를 둔 엄마인데 최근에 자기 남편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다. 그래서 자기 집도 빚을 내서 샀었는데 도저히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친정에서 5천만 원을 빌려서 이 빚을 갚고 또 집을 팔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세로 집을 옮기고 그리고 이렇게 빚을 갚고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배달 일을 하면서 더 열심히 투잡 쓰리잡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문제는 왜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가 자기가 살펴봤더니요. 자기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는 신앙서적이나 큐티책이나 TV나 유튜브 같은 데서 보는 그러한 영상 속에서는 분명히 공동체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 공동체에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들 이렇게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 전혀 걱정이 없어 보이는 분들,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자기는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롭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개척교회를 가볼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그 글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과연 어떠한 공동체인가? 교회의 본질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각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곳인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나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나는 정말 고독하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세상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그 무한 경쟁 가운데 힘들던 몸을 이끌고 교회에만 오면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위로받고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내가 살아있음, 그것이 감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청년이 나오지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다행히 그 가족들이 다 요셉에게 그 가문 가운데 와서 생명을 건지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이 요셉에게 온 그 형제들 그리고 그 부모님 대신 그 아버지 이스라엘, 이 가운데 같이 살아가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이 숨을 거두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숨을 거둔 그 상황 속에서 이 형제들이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머니가 달랐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다른데 아버지는 같았기 때문에 형제라 칭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죽으니 이 형제로서 가족으로서의 그러한 이 하나됨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이 과거에 요셉을 핍박하고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를 이제 갚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두려움이에요. 요셉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아, 우리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유언으로 말씀하셨는데 너희 형들을 절대 죽이지 마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떠한 말을 합니까? 그 형제들을 끌어안고요,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뜻을 전하게 돼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는 그러한 나쁜 일들, 경쟁하는 일들, 분노하는 일들, 복수하는 일들, 상처 주고 원망하는 일들이 가득할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면 이곳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을 하고 내 옆에 뒤에 있는 사람을 잘 살펴봤다 그들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어떻게 아픔이 있을까,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고통이 있을까라는 것을 나누면서 함께 서로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공동체의 고백이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때는 다 좋지요. 우리가 배가 아파도 좋은 일은 축하도 해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있고 내가 실패하고 낙심될 때 그 공동체에서 내어놓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자존심에 이 교회는 갈 수 없으니 차라리 다른 교회 가겠다라고 떠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떠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피난처와 같은 공동체, 누구라도 나의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놀림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구를 담당하는데요,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권사님의 아드님의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드님은요, 교회에서 청년회장도 하고 정말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결혼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아드님 어디 갔나요? 외국에 갔나요? 왜 보이지 않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조용히 한참을 눈물을 흘리시더니 우리 아들이 이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혼을 했는데 그 아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면 좋겠지만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했다라고 알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혼한 공동체가 섬기는 그러한 그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아픈 아들을 안아주지 못하는 공동체였군요 라고 하면서 같이 그렇게 아픔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먼저 생각하고요, 그 얼마나 오죽하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혼한 그 아픔의 상처 때문에 아파서 고통받는 그 아들이 위로가 필요한데 교회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곳을 헤매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와서 나 아프다고, 나 힘들다고, 나 괴롭다고 안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른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살려나가시는 그러한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고작 그 이혼한 것 가지고 아유 누구 이혼했대, 아유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흡족해하고 기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남의 슬픔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야오,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외로움과 고독으로 다가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다른 것은 다 부족하더라도 이 사랑만큼은 최고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라도 상처받고 아파하고 취업에도 실패할 수도 있고요, 결혼도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랬을 때 교회에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위로받고 싶다, 정말 내 이 답답한 마음 함께 가서 안고 울고 싶다라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아줘야 돼요. 내 자녀처럼, 내 아들, 내 딸처럼 안아주고 같이 옆에서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나는 괜찮다고, 내 모습 보고 너희들 나를 부러워하라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 세워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이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끌어안고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피난처로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우리가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너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우리, 너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 너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 이렇게 함께 품어나가고 함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로서, 피난처로서 하나 되는 그러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피난처는 어떤 곳이냐? 바로 피난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곳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우리 배경이 되는 히스기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히스기야 시대에도 정말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전능한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음성을 발하실 때에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없는 것들, 이 세상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향하여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피난처신지를 보여주시는 명확한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나는 기도하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먼저 주님의 길 가운데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벽까지 산에 올라 기도하셨는데 이 먼저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다가 솟구치는 것처럼 배가 흔들흔들대고 바람이 불고 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와서 이들이 다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혼비백산하면서 물을 퍼내고 소리를 지르고 야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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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신없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고 그 풍랑이 이는 그 무리를 걸어서 그 배로 오십니다. 이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을 보고요 더 놀라요. 아니 우리가 죽었나 유령인가 아이고 어떡해.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 너희들 선생님이야 라고 이렇게 나아가시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혼비백산하고 정신이 없고 풍랑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그 시간조차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항상 의뢰했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때 두려움을 극복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 이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가게 하옵소서. 이리 오라.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두 번째로 무리를 걸은 인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진짜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이후에도 그 무리를 걸었다라는 기록은 없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으로 예수님께 피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해서 붙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예수님은 그 능력을 절대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나타내시어서 기적적인 일을 보이신다라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는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놓치고 세상의 바람을 보면서 물속에 빠져갈 때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 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그 지옥과 같은 풍랑이 다 잠잠해지고 정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잔잔해지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임을 믿고 어떠한 일이든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주님께서 피난처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쌓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니 세상에서 돈으로 그 일을 준비하고요. 친구들을 많이 쌓아놓는 사람도 있고요. 명예와 권력을 쌓는 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노후도 준비하고 내가 잘못될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준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의지하기 이전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일을 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린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난처라는 의미는 우리 평화를 이루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9절 10절 말씀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난처가 되심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땅끝까지 전하여져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 군대만 물리치시는 것으로 이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실 그 궁극적인 평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평화의 세계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땅끝까지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셨고요. 또한 전쟁을 쉬게 하신다라는 이러한 의미의 단어가 마슈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샤파트의 사역 미래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즉, 이 미래 완료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이러한 불안불안한 평화가 아니라 그냥 잠시 휴전하고 그렇게 위기 가운데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평화는 완전하고 종결된 모든 다툼이 끝나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세상, 그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 그 날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누리는 이 평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평화로 이루어지는 관계,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실천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요, 바라기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성도님들이 임하시는 그 삶의 자리, 가정과 사회와 일터와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궁극적인 평화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궁극적인 평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회와 일터, 가정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심을 믿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때문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임재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같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도 울상이고,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사람들과 싸우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갔는데 그 일상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오히려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갈등, 분쟁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매우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임하는 삶의 자리,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떠한 봉사를 하시던 간에 그 봉사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차 봉사하면서 차를 삐뚤어 댄다고 막 화를 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를 하신 분도 내려서 그러면 네가 해라 라고 이렇게 싸우는 그러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 화목하고 아이고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맞아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정말 집에서 나오면서 부부끼리 싸우고 아니면 자녀 때문에 싸우고 마음이 지옥 같은 상태에서 교회에 왔는데 우리 권사님의 집사님의 장로님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이 싹 풀어져서 그 싸웠던 아내의 어깨를 두들겨 줄 수 있는 사람, 그 나에게 화를 내고 대드는 청소년 아이를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는다면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웃어요 라는 말로 앞뒤 좌우분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실 건데, 함께 웃어요 하지 말고 함께 웃어요 라고 웃으면서 그 마스크 잠깐 빼시고 네, 그 얼굴 웃음을 잘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한 번씩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앞에 분들 웃어주시고 그렇게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웃어요. 네, 그렇게 함께 웃으시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와 근심이 없이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세상에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이 땅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돌보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니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이 결코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나라가 주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복으로 다시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위로받고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들과 속한 사회의 일터와 그리고 부천시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동아리 회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1인 1동아리 이상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가족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동아리에 기입을 해주셔서 같이 함께 교제 나누시면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연합예배가 이번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과를 나누시고 우리 이곳에서 8시에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많이 나오셔서 교제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단회 및 정책당회가 오늘 12시 30분 당회실에서 있고요. 권사회 총회가 오늘 오후 비전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26년 각 기관 신입 임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남녀 선교회를 비롯한 교회 내 기관 및 부서는 총회를 진행하신 후에 그 신입 임원 명단을 우리 사무실 박재선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칸타타 연습이 12월 7일 주일부터 매주 중식 후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전야 찬양의 밤이 있다고 해요. 찬양위원회에서 24일 저녁에 시간은 추후 공지되지만 1층 다목적실 공간에서 우리 완공예배 때 보셨던 클래식 공연 있잖아요. 그 코모토 같은 우리 그 찬양위원회에 속한 분들이 공연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우리 찬양위원회 중에 또 걸출하신 우리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솔리스트로 뭐 몇 곡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기대를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참 저녁 식사를 드립니다. 굶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론을 중보기도회 종강모임 돌아오는 화요일 날 있고요. 전도대 중식 후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제 인사 나누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